창세기 55번째 46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자기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제 46장에서 전해 듣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아니라 할지라도 믿고 싶은 게 야곱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기 전에 요셉을 봐야겠다 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냥 가지 않고 가산을 다 정리합니다. 70여 명의 가족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읽어본 성경에서 말하는 야곱은요, 사실 어떤 인물보다도 용의 주도하고 계획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주로 이런 사람들이 사기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용이 주도하고 계획적이어야죠. 그냥 갑자기 뭔가를 하면 안 됩니다. 사기꾼은 항상 다음 수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치밀해야 사기를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야곱은 사기를 많이 쳤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겁 많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늘 계산적이고 용이 주도하게 움직였습니다. 나면서부터 그랬습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장자권을 빼앗을 때도 그랬고, 팥죽을 쏘아놓고 형에게 장자권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도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짜놓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며 초조하며 더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손해보는 듯 했지만 결국 자기 실속을 다 챙겨서 나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복강에서 자기 재산을 두떼 세떼로 나누어서 형 에서의 이 마음을 풀려고도 했고요.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기까지 기도하면서 복과 안녕을 추구하면서 살아온 사람 야곱입니다. 용이 주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했지만 야곱은 돌다리를 두들기다가 부숴버리고 그리고 콘크리트로 세 다리 지어서 건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두들겼는데 너무 두들겨서 그냥 박살나버린 거예요. 이게 야곱이에요. 절대로 안전하지 않으면 움직이지를 않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12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린 채 22년을 슬퍼하면서 보낸 사람의 인생이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이 나이 130살에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야곱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움직일 수 있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기근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동기가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합니다. 아들이 보고 싶었어요. 22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들, 죽은 줄 아들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쉽게 움직이지 않아서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을 읽어보면 야곱은 가족을 다 이끌고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확인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가야 할 곳이 애굽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애굽은 아버지 이삭에게나 선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나 가지 말아야 할 곳, 가면 큰일을 당하던 곳의 기억이 있고 또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버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명령을 했던 곳이 애굽입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동기가 분명해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애굽이 아니라 음부에라도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가족들은 먹을 게 없어요. 기근에 줄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애굽에 가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총리가 되어 있어요. 애굽에 가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가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브엘세바를 들러서 희생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46장 1절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흉년을 맞아서 먹을 양식이 없어요. 2년째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아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가야 하는데 브엘세바로 갑니다. 물론 이 헤브론에서 브엘세바로 가는 길, 애굽으로 가는 길에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살짝만 돌리면 브엘세바로 들렀다가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브엘세바는 광야거든요. 먹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굳이 브엘세바를 가야 할 이유가 있는가?
라는 거죠. 여기 1절에 브엘세바에 이르러라고 하는 이르다라는 이 히브리 말은 보라고 하는데요. 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들어간다, 입구로 들어간다, 입장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체가 어떤 목적지를 두고 의도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이르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지나가다가 브엘세바에 들린 게 아니라 브엘세바라고 하는 목적지를 두고 거기에 의도적으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왜 갔을까요? 브엘세바는요, 광야예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몸종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서 울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물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다가 하나님께서 샘을 발견하게 해준 것이 브엘세바입니다. 광야입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아들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왜 브엘세바로 갔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성경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아브라함 때에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브엘세바에 간 기록이 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과 계속 마찰이 생겨요. 빼앗깁니다.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에 이삿짐을 풀고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받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도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이 브엘세바라는 이름의 뜻은 약속의 우물입니다. 약속의 우물 또는 7개의 우물이라고 합니다. 7개의 수원지가 나왔다고 그래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용이 주도한 야곱은 지금 당장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야 되고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달려가야 하지만 이곳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들러서 할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 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애굽으로 가야 하는지 물어야 하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신호를 받아서 가겠다는 어떤 의도가 있는 행동을 브엘세바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급하게 은행 들어가서 데스크 빈자리 보고 직원에게 달려가면 은행 직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번호표 뽑아오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아무리 자리가 비어 있어도 아무리 급해도 번호표 뽑아가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비행기표를 예매를 했습니다. 돈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데스크에 갈 때는 반드시 보딩 패스 끊어서 가야 됩니다. 그냥 가면 안 태워줍니다.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브엘세바는 야곱이 평생 살아오면서 이 넘어야 할 한 경계를 넘어가는 중요한 지점에 하나님께 번호표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형상의 브엘세바는 애굽으로 가는 경계입니다.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이고 최이스라엘 지역에 있어서 최남단입니다. 경계를 넘어서는 일은 확인이 필요하다. 이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큰 변화에는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약속이 필요합니다. 동기도 분명하고 목적도 분명하고 목표도 분명합니다. 먹을 걸 구해야 되고 아들을 만나야 되고 아들이 거기서 잘 살고 있습니다. 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 경계를 넘어가는 일에는요, 브엘세바를 넘어가는 일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우선된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평생 살아오면서요, 그가 잘하는 일이 한 가지 있다면 속이고 쏟고 그냥 기회만 보고 산 삶이었다 하더라도 야곱이 평생 살면서 가장 잘하는 게 있다면요, 언제든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내 행동 앞서서 내 행동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약속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모종의 시그널인 것이죠.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나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있어서요, 넘어가야 할 어떤 경계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을 의미하죠. 경계를 넘어설 때는 약속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요, 약속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단은 헐몬산 바로 아래 있는 최북단이고 브엘세바는 최남단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할라까지, 할라에서 그 밑에 마라도, 이런 곳이 이제 경계인 거죠. 브엘세바는 넘어가면 이제 애굽 지경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닌 거죠. 경계를 넘어갈 때 항상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행정 중심지였고 군사 기지죠. 경계를 지켜야 되니까 뿐만 아니라 종교 중심지로도 활용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도 올라갔지만 브엘세바도 아주 많이 갔어요. 왜? 살기 위해서 경계를 넘어갈 때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고 베델로도 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종교적인 굉장한 이유가 있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설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분명해요. 급해서, 돈이 없어서, 아니면 돈이 되기 때문에, 주식이 오르고 있으니까, 땅값이 오르고 있으니까 동기가 분명해요. 그러나 그런 동기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계산으로 살면 세상 계산으로 끝나지만요, 하나님 계산으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지금 누구보다도 급하게 요셉을 만나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기다렸던 요셉인데요. 요셉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달려가서 만나고 싶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먹을 게 없어요. 확신을 가지고 내려가는 일이라도, 그보다 급한 일이라도, 그보다 중요한 일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른 그냥 지나쳐가도 돼요.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나서 다시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도 돼요.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 할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야 하리라. 이 약속이 야곱에게 중요한 결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확답을 얻고서야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계산도 해야 되고 재보기도 해야 되고, 이거 꼭 해야 되나? 이게 좋은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대세라고. 다 한다고. 안 하면 바보라고. 이제 야곱에게 가도 되는 허락도 주어졌습니다. 술에 가마도 보내왔지 않습니까? 기근이 극심해요. 가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요셉 때문에, 기근 때문에 야곱이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앞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지만 지금 야곱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요셉 만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유는 요셉 때문이 아니라 약속 때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집에다가 벽에다가 한번 적어두세요. 브엘세바로 올라가라. 급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라. 예배하라라는 말이죠.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반드시 데리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애굽을 향한 이 약속을 받고서야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요, 애굽에 영원히 살라고도 안 합니다. 데리고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데리고 나올 것이고, 하나님이 또 거기 속에서도 풍성하게 하실 것에 대한 언약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가야 될 이유와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될 약속과 확인을 받은 것이 브엘세바다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요, 자주 결정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중요한 결정. 학교도 결정해야 되고, 회사도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사도 결정해야 되고, 나중에는 장지도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배우자도 결정해야 됩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가라. 네,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이 결정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이름이 8절부터
기록되어 있죠. 8절부터 27절까지 가족들의 이름 70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후대 독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본문을 처음 읽는 독자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우리 조상들의 이름이 여기 있네. 루벤 할아버지, 시므온 할아버지, 레위 할아버지 이름들이 쭉 있으니까 출애굽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출애굽 족보의 가장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400년간 살게 되었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게 되는 민족의 역사가 8절부터 2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70명의 이름만 딱 거론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 70명의 이름을 제가 주중에 계속 묵상했습니다. 이 70명이 뭘까? 이 70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를 계속 생각해 봤는데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그 얼굴이 지금도 좀 붉습니까? 얼굴이 좀 붉어지고 눈물도 많아져서 사람들이 갱년기인가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 실제로 갱년기를 겪는 분들은 많이 힘들다고 그래요. 잠도 잘 못 자고 막 이것도 하고 부채질도 하고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앞에서 자꾸 이제 갱년기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밤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왜 눈물이 많지? 그렇게 감성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정서가 이렇게 풍요로운 편도 아닌데 살아온 나를 생각하면 처절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많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저를 눈물 많이 나게 한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지난 금요일날 황윤선 목사님은 무슨 프로 보면서 주체할 수 없이 울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 프로는 안 봤는데 바로 이 방송 프로그램 때문에 아마 제 시대를 살던 사람은 다 아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노래 혹시 아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노래 아세요? 좀 우습죠? 예, 서른도 씨가 부른 노래인데 서른도 씨가 머리 길고 이때 이 노래로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뭐 우스개처럼 부르고 뭐 누구나 다 아는 가락 같지만 나중 가사를 보면 어머니 아버지 그 어디에 계십니까? 맞죠? 이 프로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산가족찾기. 이산가족찾기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리고 노래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노래가 이렇게 안 되죠. 이 KBS 특집 생방송이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대단한 프로예요.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무려 453시간 45분간 생방송을 한 겁니다. 요즘처럼 유튜브 실시간 온라인 이런 게 있을 때도 아니에요. 그 아날로그 시절에 유선으로 또 뭐 공중파로 보던 그 TV로 453시간 45분의 방송을 보냈는데 원래 라디오 방송에서 10여 년간 이걸 해오던 프로그램이었어요. 하면서 그때 하루에 한 10가정 정도 만나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을 깨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니까 KBS 방송국에서 TV로 한번 해보자고 했고 단일 주제 생방송으로 453시간 45분을 이제 방영한 거죠. 이때 신청한 사람이 10만 952건의 이산가족이 신청했고 53,536건이 방송에 소개되었고 1189건의 이산가족이 상봉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엄청난 일들을 한 겁니다. 1983년도에 방영됐고요. 제가 그냥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전 1982년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님 돌아가신 후로 가족들이 하나 둘씩 뿔뿔이 흩어졌고 홀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이 감수성 풍성한 시절에 TV만 켜면 나오는 게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샘이 마를 수가 없겠죠. 뭐 누님도 있고 형님도 있고 아버지도 있지만 언제든지 만나면 만날 수 있지만 헤어져 있다는 게 제 감성을 자극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지금까지 눈물이 많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물어볼게요. 그때 저만 울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동네 사람들요, 특별히 이북도민들요, TV만 켜면 그거 보고 울고 있었어요. 최장 19시간 생방송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다
똑같잖아요. 전화해서 묻고 전화해서 묻고 다 대구에서 전화 왔습니다. 군산에서 전화 왔습니다. 형님, 누님, 팔에 문신, 오 이게 다였어요. 그런데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게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일깨워줬던 프로가 이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프로 때문에 우리는 많이 울었어요. 숨죽였고 상봉을 기뻐하고 눈물 지었던 공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분단의 아픔도 느꼈고요. 평화와 통일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몸속 깊이 느끼는 순간, 지금 젊은이들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감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70명도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해석이 달라지더라고요. 두 번의 애굽의 방문 끝에 드디어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이 상봉하는 장면이죠. 네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동생이 있느냐? 건강하시냐? 물었던 요셉이 눈물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소식에 큰 결단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나이 130세면요, 살 만큼 살았어요. 보면 뭐 얼마나 보겠습니까? 가다가 죽을 수 있고, 아니면은 아들이 아니면 그냥 헛발걸음질을 할 수도 있는데, 자기 아들인지 아니지도 모를 수 있는 그 상황에 큰 결단을 하고 발걸음을 딘 것을 45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조카도다, 아들이라니까요.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으니 죽기 전에 가서 보리라라고 말한 45장 28절과 46장 30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아들이라니까요. 이 두 번의 조카도다를 양괄식으로 괄호를 치고 아들 보려고 죽어도 좋다, 아들 봤으니 죽어도 좋다, 이 두 문장을 사이에 두고 브엘세바로 올라가고 그리고 70명의 아들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아들 보기 위해서 목숨 내건 야곱이 한 일이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거고, 두 번째로 그 70명의 아들의 역할들을 은근히 보여주고 있는 듯 여겨졌습니다. 130세가 되어서 아들을 봤어요. 보고서 확인합니다. 29절에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고서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는 다시 꼭 껴안았다라고 번역합니다. 여기 오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고 있는데요. 오드라는 말은 다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여태까지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봉의 장면은 한 절로 끝났지만 그 다음에 고센 땅에 정착하는 내용과 37장으로 이어지는 이 고센 땅에서의 삶, 바로왕을 만나는 이야기가 긴박하게 진행되지만 이 요셉과 야곱이 만나는 순간이 꽤 시간이 진행된 겁니다. 너무 반가운 거죠. 저는 이 구절에서 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을 읽다가 울 뻔한 거예요. 두 절로 끝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꽤 오랫동안, 꽤 한참 동안 보고 울고 목을 어긋맞추고 네가 아들이냐? 아버지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시간 지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죽어도 좋다라고 말하고 죽은 겁니다. 47장 29절에서 야곱이 죽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살기 위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발 뒤꿈치를, 형 뒤꿈치를 잡고 아둥바둥 태어났습니다. 남성스러움은 하나도 없었어요.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서 지내던 겁 많던 야곱이었습니다. 겁 많은 사람이 꾀도 많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생존해야 하니까. 평생을 꾀 하나 믿고 살았습니다. 형을 속였고 라반을 속였고 그러고 속기도 했습니다. 세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늘 헤아리며 계산하며 자기 앞걸음 챙겨가며 살던 사람이 그리고 요셉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아들들에게 사기를 당한 거죠. 죽었다고 속임 당한 거죠. 10명의 아들들에게. 22년 동안 죽었다고 알고 있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믿겠습니까? 야곱의 성정상 쉽게 믿을 인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살아있다는 말에 그냥 바로 움직일 만큼 요셉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족하도다라는 말은 충분하다라는 말입니다. 충분하다. 라브란 말 했잖아요.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야곱은 목숨을 걸고 요셉을 하나를 만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역시 야곱은 요셉 사랑이야. 그렇죠? 22년이 지났는데도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요셉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요셉을 향한 사랑이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 이 70명, 나머지 10명의 아들과 70명의 아들에게는 22년 전에 그 기억이 왜 안 살아나겠습니까?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고 요셉만 지극히 사랑하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미워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는데 이 아버지는 여전히 요셉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 37장부터 46장에 이르는 긴 내용 동안 하나님이 요셉도 만지시고 야곱도 만지시지만 이 10명의 형제와 나머지 70명의 가족들을 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요셉이 변했습니다. 12명의 형제 중에 10명이 변했습니다.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후회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부터 27절에 나와 있는 이 명단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스라엘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로 시작되는 70명의 명단은요, 이제 더 이상 요셉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시기하거나 요셉을 질투하거나 요셉을 미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요셉과 아버지의 만남을 축하하는 공동체로 엮여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요셉을 사랑하던 야곱과 아버지의 사랑만 받은 얌체 같은 고잘질장이 요셉을 치가 떨리도록 미워하던 형제들이 이제는 아버지와 요셉이 만나는 장면을 보고 뭐 하고 있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뭐 했을 것 같아요? 우물쭈물,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속인 거 다 들켰다. 어떡하지? 여전히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하네? 에이, 미워 죽겠어. 이랬겠습니까? 아니면 이산가족 상봉할 때 옆에 있었던 그 누군가처럼 박수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부둥켜 안았겠습니까? 저는 이 70명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로 성숙하게 된 명단인 줄 믿습니다. 이 명단인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죽고 난 후에 두려워하긴 했지만 요셉이 다시 한번 확신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뜻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서 이 12명의 가족과 70명의 확대된 가족이 하나의 확대된 가족으로서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들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4명의 어머니 슬하에서 요셉만 사랑하는 편애하는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서로 경쟁하며 미워하며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요셉 하나를 죽여야 되나 팔아야 되나 구덩이에 묻어야 되나 가지고도 자기 밥그릇과 실속을 챙기던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2년이 지나서 다시 만나서 기록된 이 명단들은요, 요셉과 야곱의 만남을 축복하고 축하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배경이 되어주는 거예요. 박수 쳐주는 겁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배경이 되어주자. 저는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공동체됨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배경이 되어주셔야 돼요.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만으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12지파를 만들기 위해서는 70명이 필요하듯이 배경이 돼야 됩니다. 이들은 뭘 했는지, 무슨 좋은 일을 무슨 나쁜 일을 했는지 기록이 하나도 없지만 이 70명의 배경이 60만 명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배다른 12명의 형제들이지만 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내려고 아웅다웅하던 형제들이었지만 이제는 요셉이 받는 사랑을 박수 쳐주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장면 생각하면서 머리에 이렇게 같이 겹쳐지는 이미지가 뭐냐면, 손흥민이 골 넣었는데 여러분 왜 박수 쳐요? 손흥민 아세요? 친해요? 손흥민이 골 넣고 손흥민이 돈 벌고 손흥민이 잘 되는데 왜 박수 쳐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사람 아닌데도 막 박수 쳐요. 그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경기할 때 제가 아는 저희 집에 있던 친구가 그 경기를 보겠다고 굳이 이 맨체스터까지 올라가서 보고 왔는데요. 목사님 아들인데 목이 다 쉬어서 왔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부흥회보다도 더 은혜가 된다고.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진짜 한 이틀간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좋더나요. 골 넣었잖아요. 박지성! 그런데 자기가 한국인이라고 이 주변에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이 자기를 막 또 막 박수를 막 쳐주더래요. 자기는 그냥 관중인데 관종될 뻔했잖아요. 이게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박지성이 골 넣었는데 왜 한국 사람이 칭찬받아요? 손흥민이 골 넣었는데 우리가 왜 좋아해요? 우리가 배경이어서 그래요. 코로나19로 무관중 경기를 했습니다. 재미가 없었던 봅니다. 무성도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랜선 너머로 온라인으로 많이 보기도 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힘들었나 봅니다. 제일 먼저 시도한 게 뭐냐면 축구장이든 야구장이든 마네킹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스피커를 크게 틉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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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음악이 막 나옵니다. 박수 소리가 나옵니다. 선수들은 그 소리 듣고 경기를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조회수가 뜨니까 압니다. 그런데 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멘이라는 말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반응이 있구나. 배경이 있구나. 함께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게 나를 힘이 나게 만들더라고요. 아마 운동선수들도 그 마음으로 박수 소리가 스피커로 나가고 있는 거 아닌 게 있나 싶습니다. 운동선수만큼이나 중요한 게 관중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요셉만큼이나 중요한 게 70명의 형제들인 줄 믿습니다. 목사도 중요하지만 목사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여러분 성도들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으로 그냥 예배드리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배경이 되어줘야 되겠다. 함께 아멘 해주고 함께 공감해주면요. 그게 관중이 되는 겁니다. 관중이 없으니까 관종이 나오더라고요. 관종이 뭔지 아시죠? 관심종자. 나 좀 봐달라고. 관종을 끌려고 하는 게 관종이에요. 나 좀 봐달라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제가 관종이 안 되려면 여러분들이 관종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아멘 해주시면 됩니다. 함께 기뻐해 주시고 함께 즐거워해 주시면 됩니다.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의 중요한 역할이요. 그게 바로 70명의 관중 가족들이었습니다. 여기 70명의 명단은 요셉과 야곱이 상봉하는 배경으로 중요한 명단이며 이 명단은 야곱과 요셉을 둘러싸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기뻐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400년 애굽 생활을 만들어 갔던 겁니다. 고센이라는 땅에 집성촌을 이루기도 했지만 이들은 이때부터 모든 일에 함께 할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수확을 많이 거두면 박수 쳐줄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성공하면 함께 즐거워할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시기하고 미워해서 누군가를 팔아넘기는 가족이 아니라 서로 즐거워하는 가족으로 400년을 보냈기 때문에 고센 땅에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60만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란 듯이 70명의 명단을 기록하는 겁니다. 여기는 한 사람도 누락시킬 수가 없습니다. 죽은 아들의 이름도 기록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요, 나만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너도 사랑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함께 사랑받는 겁니다. 옆 사람이 사랑받는 게 내게 기쁨이 돼야 됩니다. 내 친구가 서울대학교 갔는데 왜 배가 아파요? 좋아야죠. 손흥민이 골 넣어도 좋은데 왜 이웃이 돈을 사는데 배가 아픕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이웃 교회가 부흥하는데 왜 배가 아플까요? 좋아야죠.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개인화되고 신앙의 고백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2% 부족한 게 공동체성입니다. 내 교회, 내 가족, 나 자신 이제 여기서 확대되어서 공동체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라는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은 함께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너희의 상대적인 표현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있으면 누구 교회가 있겠죠. 누구 교회는 어떠노라고 말합니다. 또 소개할 때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말 듣는 사람은 나는 누구 교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우리라는 말은 그렇게 좋은 표현. 물론 우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예요. 훌륭한 교회예요. 저도 그런 이름으로 교회를 하고 싶었지만 좀 철들고 나니 우리라는 표현보다 함께라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함께. 우리 함께 공동체가 됩시다. 배경이 됩시다. 밥 먹을 때 누구는 밥 잘 먹나? 돈 벌 때 누구는 돈 잘 버나? 내가 몸 안 좋을 때 누구는 좀 괜찮나? 또 누군가 잘 되면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누군가 흥하면 같이 흥해주고, 네가 잘 되니 나도 너무 좋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가 잘 되니 내가 다 좋다야. 네가 예쁜데 내가 예뻐지는 것 같다. 네가 살 빠지는데 나도 빠진 것 같다. 네가 그건 하지 맙시다. 이게 공동체잖아요. 이게 눈물 많은 공동체의 특징이잖아요. 이 산가족 상봉 보면서 온 백성들이 울었어요. 온 백성들이 기뻐했어요. 온 백성들이 우리가 한민족임을 깨닫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함께의 영성을 가지시고 공동체의 영성을 가지시고 배경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하면서요, 어느 갱년기를 겪는 눈물 많은 중년이 신청한 찬양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찬양요, 몰랐는데, 나 오직 주의 옷을 붙들리, 나 오직 주님만을 따르리. 내 삶에 남은 호흡 다할지라도 내 입술 주만 찬양하리라. 사망의 어두운 그늘 몰려와 내 앞을 막고 덮을지라도 절망의 바람 내게 불어와도 주의 사랑 끊을 수 없으리. 나 오직 주님 사랑하리라. 주님 나와 항상, 주님 나와 함께, 주님 나를 인도, 이게 브엘세바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은 내게 기쁨이 됩니다. 옆 사람에게,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니 나도 참 좋다, 이거죠. 이 공동체 의식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